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미디안이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바로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연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항상 그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더 가득 차 있습니다. 막상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 마음에 사실은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무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진가에 같이 갔을 때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군대 숫자가 매우 많음을 보고 더욱더 큰일 났다.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할꼬?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기드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실현하시고 그 믿음을 결국은 확고히 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마지막에 9절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그 적진 가까이 가게 하셨고 또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자,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떤 밤이냐면 그 낮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32,000명이었는데 그만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보면 이날 밤에 기드온은 걱정이 태산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32,000명이 전쟁에 나가도 잘 안 될 터인데 이제 이 300명만 남았는데 과연 전쟁을 내가 할 수 있겠는지요? 이 어려운 전쟁을, 이 무서운 전쟁을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지요? 하고 걱정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고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비록 300명이 있을지라도 전쟁에 승리할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이 32,000명을 모으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왜 이 약속을 해 주시냐면 마지막 어려움에 이르렀을 때 300명이라는 적은 군대 숫자를 가지고
이 기도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32,000명의 군사를 100분의 1로 줄여서 300명으로 남게 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기드온을 믿음을 연단하셔서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미 공부했던 철로역정에 보면 그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적은 믿음은 강도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특징인 언약문서는 잊어버리지 않아서 적은 믿음은 겨우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에 대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강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큰 믿음이 오는 것을 보고 대은혜가 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덤빌 생각도 안 하고 도망을 가고 맙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능능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지 환난이든 고난이든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 바로 앞에 32,000에서 300명을 남겨두시고 이 기드온의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연단하실 때 32,000에서 300명으로 두셨던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십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도록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연단하시는 믿음의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려움이 그 생명까지 다 끊어질 정도로 심한 환난 때문에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환난,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믿음에 연단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9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 상황이 어렵게 하시고 환난으로 심히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32,000에서 300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과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기드온은 너무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인 그 명령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내일 다시 가서 군사를 모으리라.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다시 나오라고 하리라. 만약 그가 그러한 조처를 취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그가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실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불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가 골짜기로 가보았더니 양쪽이 다 뼈들이 즐비했습니다. 뼈들이 그 산을 다 덮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덮고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을 보니 완전히 말라서 그저 부서질 정도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 뼈들은, 완전히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살릴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시점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실 그때 인간적인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곧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실 때 그 마지막 때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다 소망이 끊어진 때입니다. 자기 육신을 보아도 자기 아내를 보아도 도무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과 같은 기드온의 군사를 32,000에서 300명으로 남겨두신 그러한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러한 상황은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 믿음, 연단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은 병거를 탄 군사들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지형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라도 있으면 산의 골짜기에 올라가서 산 언덕에 올라가서 숨을 수도 있는데 숨을 수도 없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텍사스 가보셨습니까? 텍사스에 가보면 거기는 산이 없습니다. 큰 지평과 광야입니다. 그래서 멀리에 있는 차들이 오는 것도 다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정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 숨을 데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황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왜 그러한 일로 처음에 만드셨습니까? 믿음을 그들로 연단하시는데 그들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그들로 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을 믿음으로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하실 때 한 가지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미디안과 싸우는 마음 것에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가 두려워하거든, 그 전쟁이 어렵거든, 힘들어 보이거든 하면서 지시사항을 하나 내려주셨는데 그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히려 경비병에게 걸려져서 여러분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음에 이르고 말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서 보니 12절을 보니까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들이 쳐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왔는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 여러분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있냐면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메뚜기처럼 전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그들의 약대의 숫자를 세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약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수단입니다. 군수물자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 낙타의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수물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군사에, 수많은 군사 물자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300명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명령도 힘들고, 가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았으니 이 눈으로 확인된 것도 실로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 한 가지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도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기도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원의 정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전쟁하려합니다. 나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러한 시험이 연속적으로 오는 상황 속에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반대쪽이 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니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꾸 이 분니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핍박을 합니다. 구박을 합니다. 어려움을 가합니다.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괴로운 나머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펄개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다른 시험이 왔습니다. 그만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 여인을 보면서, 아니 이 여인이 왜 술에 취해 있는 거? 야단을 치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야단을 치면 여러분 그 시험 또한 큰 시험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그러나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결국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와 같이 시험하시는데 은을 단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우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그물에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이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려있는 것도 힘들고 그 빠져나가기도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됩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물에 걸렸습니다. 허리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이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그 다음에는 불과 물이라는 장애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하실 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믿음을 연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입니까? 한꺼번에 오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연단함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결국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풍부한 곳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여 여러분의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인내하심으로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여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을 연단하실 때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주시기도 하고 연속적으로 주실 때 여러분에게 죽어라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도원의 믿음을 연단을 시험하실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로 하여금 견디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손길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앞서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분명히 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 위로를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적진 근처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는 13절에 보니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다른 한 친구가 얼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한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꿈을 해몽하도록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소리를 지금 기드온이 정탐을 하여 가서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기려고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로 넘어지고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존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보존되어졌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역사를 철저히 맛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을 연단하실 때 그 연단하실 때 환난 가운데 또한 위로하시는 것, 보존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 반드시 인내하여 큰 믿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삶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연단하는 가운데 보존의 은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실 때,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정면으로 돌파하심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피할 길을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이렇게 시험하실 때 그 시험 속에서 인내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믿음 만들어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결국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며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이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위로도 맛보게 하실 때에 오니 반드시 이러한 시험 속에 믿음을 큰 믿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